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당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양옆에 좌우 성도님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받고 세우신 이 교회,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확신 속에서 세워진 이 교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도시를 변화시킬 줄 저는 확신합니다. 네, 진심으로 축복드리고 또 이 귀한 교회에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3명이나 등장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세 번째 주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오늘 성경 본문인 야고보서의 저자로 받아들입니다. 그 야고보는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가복음 3장을 보면 형인 예수님을 이 미친 사람으로 여겼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랬던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보고 또 성령 강림을 경험하는 이후에 형인 예수님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전에는 12제자에 속하지 않았지만 이 야고보는 사도 바울처럼 이후에 사도가 되었고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야고보 서신이 쓰여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차별을 받았고 사회적으로도 핍박을 당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힘들 때는 서로 모여야 신앙을 지키고 힘낼 수 있는데 이 핍박 때문에 서로 흩어져서 지내야만 했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어진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원로격인 사도 야고보가 이 위기를 겪고 있는 신앙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위해 쓴 편지, 이 소중한 편지는 1장 1절의 간단한 문안 인사에 이어서 곧바로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사도 야고보는 1장 2절부터 곧바로 본론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건넨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입니다.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하니까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당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원어 성경에 쓰인 문법은 너희가 반드시 시험을 당한다. 이 헬라어 가정법은 기정사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에 너희는 반드시 시험을 만날 것인데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이 순탄하기를 바라지만 그 누구도 이 인생길에서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예외가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불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쓴 편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이 배가 파도를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절대 파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이라는 이 고통의 바다에서 우리는 시련의 파도를 만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 시험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모든 인류뿐 아니라 이 피조 세계 전체가 타락했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불행하고 비참한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겪는 고통도 있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받는 아픔도 있습니다. 또한 내 죄인지 다른 사람 죄인지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하기 어려운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애매한 상황 속에서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시험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첫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났을 때 나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한,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한 계속 찾아오는 시험을 우리는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시험의 양상이 굉장히 다채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시험은 어떻습니까? 다양한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사업의 실패,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질병, 인간관계의 갈등, 뜻밖의 사고, 그리고 전 세계의 이 코로나 팬데믹 감염병 등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자, 반드시 찾아오는 이 시험을 당할 때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하나요? 신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가히 충격적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반드시 당할 것인데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명령합니다. 명령형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말을 직역하면 순전히 기뻐하라, 충만하게 기뻐하라라는 뜻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방금 제가 언급한 우리 모두가 당하고 있는 시험을 받을 때 사실은 정상적인 반응은 숨이 턱 막히고 화가 나고 극도로 혼란스럽고 때로는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진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4살 딸 사랑이와 2살 아들 푸른이입니다. 푸른이는 2021년 10월 12일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바로 다음 날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지 한 70일쯤, 그해 이제 12월쯤 되었을 때 그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한 폐렴 바이러스에 이제 걸려서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폐렴 바이러스는 저희 첫째 딸도 같은 병명으로 입원했다가 무사히 치료받고 퇴원했기 때문에 별로 크게 걱정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원하고 며칠 지난 어느 주일 오후였습니다. 제가 이제 바깥에서 청년들의 신방을 하고 이제 차로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 주일은 목회자에게 매우 분주한 날입니다.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예배도 인도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행정 처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내가 거의 전화 오는 법이 없는데 오늘따라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인가 급하게 받았습니다. 근데 전화는 연결이 되었는데 수화기 너머의 아내는 목이 메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그 짧은 생각에 5만 가지 생각이 오갔지만 저는 기다렸습니다. 일단 알고 봤더니 간호사가 이 링겔 주사를 이렇게 시간이 지난 며칠 지나면 이제 옮겨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혈관을 잘 못 찾아서 이 팔에 찔렀다가 다리에 찔렀다가 하면서 4번을 실패를 하고 마지막에 다리에 꼽았는데, 그때 이제 아이가 이제 지금 생각하면은 바늘 쇼크 같아요. 숨이 멎은 겁니다. 5초 10초면 모르겠는데 수분 동안 숨이 멎고 점점 이게 하얘지니까 이 간호사들이 막 모이고 막 의사를 빨리 불러달라고 막 이러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듣는데, 들으면서 순간 제 머리가 하얘지면서 설마 아들이 하면서 이 극심한 공포가 제 심장을 쪼여왔죠. 그래서 아내의 설명을 제가 끊고 빨리 결론을 얘기해달라고, 어떻게 됐는지. 정말 다행히 몇 분 후 숨이 돌아왔지만 상태가 이상하다고, 숨이 멎은 동안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이제 겨우 잠들었다고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예정되어 있던 그 사랑 목자 면담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다고 제가 안 할 수 없어서 면담을 마치고, 청년부 예배는 오후에 있었기 때문에 예배도 다 인도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청년부 주일 예배 마친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게도 이후에 푸른이는 그래도 컨디션을 회복했고 이 폐렴 바이러스도 이제 호전이 되어서 이제 며칠 후 12월 29일에 퇴원이 예정되었습니다. 10일 동안 정말 아이 입원이 얼마나 힘듭니까? 고생한 아들과 아들이 이제 내일이면 돌아온다는 생각에 전날 밤에 저는 이제 굉장히 설레면서 음식도 주문해 놓고 잤습니다. 근데 이제 퇴원한다는 그 새벽날 수영로교회 제가 그때는 사역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특별 새벽 예배 기간이었어요. 특세라서 새벽 4시에 제가 집에서 나왔고, 이제 새벽 4시 반에 이제 특세 오시는 성도님들 이렇게 안내하는 시간에 아내가 갑자기 그 새벽 4시 반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갑자기 그때 주일이 생각나면서 갑자기 불안해서 조용한 데 가가지고 받았더니 푸른이의 발이
일정 이렇게 경련을, 예, 예,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련을 이렇게 발휘하더래요. 일단은 그 지켜보자. 저는 별일이 아니길 바랬고 그렇게 믿고 싶었고 아내한테도 이제 괜찮을 거다. 지켜보자. 일단 계속 연락을 달라 이렇게 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바람과 정반대로 소아신경과 과장님까지 오셨고 이 뇌파와 MRI 검사를 해보니까 뇌에 뭐가 보인다. 예, 큰 병원을 가야 된다. 결국 그날 이제 새벽 오전 8시 반쯤에 푸른이는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급하니까 양산에 있는 큰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도 이제 특세를 마치고 집에 와서 상황을 계속 받으면서 그 앰뷸런스에 누워있는 푸른이의 사진이 올라왔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눈을 휘둥그레게 뜨고 있는 아들의 사진을 보는데 막 제가 삼켜왔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태어난 지 70일, 80일 된 아기가 겪기에는 너무 혹독한 상황. 가뜩이나 10일 동안 폐렴 바이러스 입원으로 너무 고생했는데 이제는 더 훨씬 심각한 병으로 큰 병원으로 이동 중이라고 하니까 아들과 아내가 너무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가장이기 때문에. 뇌염과 뇌경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백혈병 환자들이 맞는다는 스테로이드를 비롯해서 항경련제, 항바이러스제, 뇌압력을 낮추는 약, 수액 등 고농도로 맞았어요. 그리고 그중에 항경련제가 부작용으로 호흡곤란이 올 수 있다. 그래서 하산소 호흡기를 꼈고 위급한 상황이 오면은 중환자실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대기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뇌에 손상이 갔기 때문에 잘 치유된다 해도 이후에 어떤 후유증이나 장애가 올지 모른다고 덧붙여 주셨죠. 이렇게 시험을 당하면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당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순전히 기뻐하라. 충만하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이 말씀은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 자체가 즐겁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 시련,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낸다는 것은 없는 것을 새롭게 생겨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자라다, 성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자라게 하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험 자체가 순전히 기쁜 것이 아니라 기쁠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무의미한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고통은 정말 재수없게 당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인내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충만히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내는 가만히 있을 때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평탄한 환경은 인내의 토양으로 부적합합니다. 인내는 반드시 믿음의 시련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성장합니다. 이 믿음의 시련에서 시련으로 번역된 원어는 이 불순물이 낀 금을 정련하는 과정, 이 금속을 순수하고 깨끗한 걸로 만들기 위해 불순물을 걸러 없애는 과정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맹렬히 타오르는 불 속에서 더러운 불순물들이 제거되듯이 이 고통의 도가니에 믿음을 가열할 때 덕지덕지 붙었던 우리의 추악한 죄악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이 뜨거운 불을 통과한 금속은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단단해집니다. 이 제철소에서 철판을 만들 때 몇 도의 열을 통과한 철이냐에 따라서 그 철의 강도가 다릅니다. 조금 덜 뜨거운 열을 통과한 철은 약합니다. 그런데 매우 높은 온도를 통과한 철은 웬만한 외부 자극에도 휘거나 부서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센 시련을 통과한 사람은 누구나 쓰러질 만한 곳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심리적인 맷집이 길러져요. 그래서 웬만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몸의 근육이 발달하는 원리와도 비슷합니다.
운동을 다들 해보셨겠지만 근육은 어떻게 자랍니까? 가만히 있으면 살살 운동하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있는 근섬유 다발이 모인 게 근육인데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이 근섬유가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찢어져요. 그러고는 운동이 끝나고 쉴 때 그 찢어진 틈 사이로 이제 단백질, 그죠? 그 근섬유 조직에는 단백질이 추가적으로 합성되고 세포도 증식. 이것은 나중에는 똑같은 자극을 받아도 찢어지지 않도록 더 강하게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육은 찢어지고 재생하고 강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발달합니다. 따라서 이 근육이 생기려면 반드시 이 근섬유 조직이 스스로 견딜 수 있는 것 이상의 이 부하와 스트레스를 받아야 찢어지고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스 트레이너들이 이제 못하겠습니다 할 때 뭐라고 하죠? 한 2개만 더 합시다. 그때 이제 이게 더 강해지니까요. 여러분, 인내가 자라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내는 내가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는 게 아닙니다.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까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했다가 아니라 나의 한계치를 초과하는 지점마저 견디는 과정을 통해 인내는 자라는 것입니다. 양산 부산대학병원에 가기 위해서 저는 그 아침에 짐을 챙겼습니다. 최소 2주 입원. 그리고 얼마나 더 길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교회 사역과 제 신학 공부를 내려놓고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중병에 걸린 아들과 지칠 대로 지친 아내를 혼자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라서 보호자는 무조건 한 명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환자가 태어난 지 70인 된 아기라 해도 보호자가 부모라고 해도 백신 접종 확인서가 있다고 해도 안 된다. 무조건 한 명이고 교대할 때마다 PCR 검사를 해서 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내와 번갈아 가면서 다시 교대할 때마다 이 PCR 검사라고 확인증을 보여주면서 교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푸른이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예민한 기질, 오은영 박사님이 말하는 그 difficult type,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고도 자는 이런 친구가 아니라 등만 대면 깨는 굉장히 예민하고 어려운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단단히 각오는 했지만 이 갓난아기의 독박 병간호는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우선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푸른이 몸에 이 혈관 주사 결국 여기 이제 수술해서 심었거든요. 혈관 주사와 뭐 이 호흡도 산소 파워도를 확인해야 되니까 막 덕지덕지부터 이 줄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자세로 제가 하루 종일 앉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엄청 쑤시고 또 왜 이렇게 무거운지. 푸른이가 저 뒤에 지금 있는데요. 허벅지가 막 장군입니다. 또 보호자 식사, 제 식사를 점심 저녁을 시켰는데 못 먹어요. 먹을 시간을 안 줍니다. 거의 못 먹었습니다. 거의. 근데 또 푸른이는 얼마나 본인은 자주 먹고 싸는지 따뜻한 물 붓고 분유가루 넣고 흔들어서 30분 먹이고 트림 시키고 기저귀 갈아주고 또 그 분유를 얼마나 먹었는지 또 배변량은 얼마나 했는지 시간별로 기록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기저귀를 들고 체중계가 있는 방으로 가서 재고 다시 와서 다 기록을 하고 또 그 탕비실은 밖에 있어가지고 푸른아 잠깐만 하면서 이제 그 가가지고 분유통 설거지하고 살균 소독기 넣고 이 텀블러에 다시 따뜻한 물 붓고 다시 뛰어와서 아빠 없어졌다고 우는 아이 달래고 이 과정을 하루에도 수십 번 도와주는 간호사도 없이 했습니다. 그 푸른이 낮에는 절대 누워서 자지 않아요. 눕히면 바로 울기 때문에. 그래서 안아서 재우고 밤에는 30분 간격으로 깨면서 보챘습니다. 겨우 잠이 들었는데도 이제 간호사가 체크한다고 또 주사 교체한다고 오면은 여지없이 깼어요. 소리에 예민해가지고. 그리고 다시 재우는데 또 한참 걸리고. 그리고 병실이라도 1인실이면 좀 편하겠는데 당시에는 너무 환자가 많아서 1인실이 없었다 합니다. 그래서 5인실을 썼는데 이 유튜브를 보면서 이 이어폰도 꼽지 않고 막 소리 크게 트는 저는 이제 초딩이라고 부릅니다. 초등학생. 그리고 뭐 막 수술한 게 아픈지 막 고함을 지르는 막 중학생. 또 사람들이 이리저리 막 다니면서 막 커튼을 착착착착 하는 그 소음 때문에 푸른이는 계속 울어제꼈어. 그 잠이라도 잘 자야 애가 뇌가 회복될 텐데 왜 이렇게 사람들 시끄럽게 하는 거야? 이 중병에 걸린 애가 있는데 이 갓난아기가 왜 이렇게 조심 안 해주는 거지? 저는 그래서 병실 사람들과 간호사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피해받는 것도 힘들지만 어떻습니까? 푸른 이의 그 고함 소리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였어요. 이렇게 소리에 예민한 아들 때문에 저는 온종일 긴장을 하면서 움직여요. 뭐 하나 꺼낼 때도 이렇게 툭 하면 깨니까 이렇게. 또 보호자 침대는 왜 그렇게 작은지 누워보니까 한쪽 어깨가 이렇게 내려가 있고 제 종아리 밑에는 허공에 떠 있어요. 이렇게 작아가지고. 이제 조금 누워볼까 하면은 삐그덕 소리 때문에 이제 다시 깨고.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밥 못 먹고 잠 못 자고 마음대로 화장실 못 가고 못 씻고 하루 종일 긴장하고 사람들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이 역류성 식도염이 올라옵니다. 위산 역류증이. 그 재발을 해가지고 막 속이 타들어가듯이. 밥은 안 먹었는데 이물감 때문에 힘든. 12월 31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이 한 해 마지막 날이죠. 원래 한 해 마지막 날은 어떻습니까?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식사도 하고 송구영신 예배 같이 드리면서 한 해 동안 감사했던 거 나누고 이렇게 편안하게 또 예배 드리러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은혜 받는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의 2021년 마지막 날은 거의 뭐 좀비였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채 외롭게 보냈습니다. 안락한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 함께하는 일상이 그리웠어요. 그렇게 평범해 보이는 순간이 정말 특별한 은혜임을 실감했던 거예요.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가사를 많이 불러봤지만 그 순간에야 피부로 와닿던 거예요. 그래도 오늘 밤 견디면 내일 오전에 아내가 교체해 줄 거니까 새해 첫날은 그래도 좀 인간답게 살 수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버텼어요. 밤. 그리고 1월 1일 토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이제 아내가 그 PCR 검사 결과 며칠 전에 한 거를 이제 결과지를 통보받고 이제 저랑 교체해주면 됐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참자. 근데 보통 오전 10시면은 그 결과 통보가 오는데 11시가 되어서도 아내가 연락이 없더랍니다. 그러고는 11시 반에 이제 연락이 왔는데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오후 3시경 회신 예정임을 재 안내드리며 연말 검사량 폭증으로 결과 회신이 늦은 점 양해 바랍니다. 그럴 수 있지. 이제 3시? 오케이. 3시간 반. 아내는 뭐 더 고생했는데 내가 뭐 그걸 못 하겠어 하면서 이제 기다렸어요. 오후 2시에 다시 갑자기 문자가 왔답니다. 검사 결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종 검사를 오후 7시에 문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7시 오케이. 저는 7시니까 3시에서 7시인데 뭐 가면 뭐 이제 쉬는 건데요. 뭐 버텼어요. 그런데 오후 7시 20분에 온 문자 내용이 연말 연시 검사량 폭증과 검사기관 내부 사정으로 최종 검사 결과를 1월 2일 오전 중에 개별 문자 발송토록 하게. 제가 폰을 끄고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이렇게. 그러니까 짜증과 화가 막 솟구쳐요. 근데 그렇다고 누구 탓도 할 수도 없습니다. 아내 말고 다른 가족에게라도 보는 게 힘드니까 그러면 1시간만이라도 좀 잠깐 바꿔달라. 잠깐 좀 살자.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코로나 검사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3일째 될 때 한도를 넘어서는 고통이었고 모든 게 다 싫었어요.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빠의 상황을 모른 채 계속 울는 이 푸른이에게 나중에는 막 화가 나가지고 푸른아 하면서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일부 좀 복수도 했습니다. 근데 더 크게 울면서 저한테 다시 복수를 하더라고요. 결국 2022년 새해 첫날도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또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날도 하루 종일 보내고 이제 밤을 넘어서 새벽 2시가 됐을 쯤에 푸른이를 겨우 침대에 눕히고 힘겹게 보호자 침대에 이렇게 걸터 앉았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고약하시다. 더 정직하게 말하면 하나님 생각도 하기 싫었는데 참 무심하시다. 너무 싫다. 또 푸른이가 언제 깰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잠을 자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새벽에 쪽잠이라도 안 자면 다음 날은 못 버티기 때문에 또 주일이니까 또 검사량이 또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서 잠이 안 왔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그리고 오늘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보고
내가 그때마다 보였던 반응을 차근히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스스로. 제가 목사인데 목사로서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저는 상황이 힘들어지고 제 뜻대로 되지 않자 저는 우선 저를 힘들게 하는 아들이 미웠습니다. 심지어는 만약 얘가 없었다면 지금 내 삶이 어땠을까라는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생각까지 스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푸른이는 아픈 병, 중증을 앓고 있고 자기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표현할 방법이 보채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보챈 거였을 텐데 그 당시 저는 제 생각만 하고 왜 이렇게 유별나게 사람을 힘들게 하냐고 아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PCR 검사 결과가 지연됐다는 카톡을 보고 아내에게 날카롭게 쏘아붙였던 카톡도 생각났습니다. 아내의 잘못도 아닌데 카카오톡을 통해 마구 신경질을 냈습니다. 그리고 자꾸 시끄럽게 소리내는 간호사들과 주변 환자들을 향해 거의 하루 종일 극도의 분노를 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민낯을 직면하니까 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 병원에 달려올 때는 아들을 사랑해서 혼자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서 교회 사역과 공부를 내려놓고 왔는데 정말 나에게 그 사랑이 있기는 한 것일까? 라면 이 자괴감이 제 영혼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그 당시 갓 안수를 받은 한 2달 전에 안수를 받은 목사입니다. 절대 가벼운 마음으로 목사 된 것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심지어 목사 안수 받기 전에는 양해를 구하고 혼자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목사의 길을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할 목사인 저의 마음속에는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거기서 병원에서 무릎을 꿇고 싶었지만 아기가 깰까 봐 움직이지 못했어요. 소리를 내고 싶었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라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그동안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나처럼 재능 많고 성품 좋고 가족과 성도들 사랑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어딨냐며 거드름을 피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전혀 아닙니다. 저에게는 사랑이 1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목사를 내려놓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용히 숨어서 진실한 성도로 사는 게 낫지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참을 기도한 뒤에 이 사랑 없음을 깨닫고는 사랑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어져서 핸드폰 성경 어플을 조심히 켜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1절부터 쭉 읽다가 4절에서 제가 멈췄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Love is patient. 그러니까 사랑이 오래 참는 거라면 저에게는 사랑이 없는 게 확실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미안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성도들에게 사랑 많은 사람인 것처럼 속여왔고 나 스스로도 그렇게 속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에 비참하고 한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의 이 사랑 없음과 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 쓰레기 같은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 처참하고 어두운 병실 한 구석에서 울고 있는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오래 잡는 사랑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의 죄에 빠져 짐승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를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세상 살기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했을 때도 하나님은 인내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조차도 마음에도 없는 찬송을 부르고 냉랭한 가슴으로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사랑했다가 세상 사랑했다가 이도저도 아닌 나뉘어진 두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을 견뎌주셨고 저같이 자격 없고 쓸모없는 목사가
거룩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도 저를 버리지 않고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 깨어졌던 제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또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씻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쳤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새 힘이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죽은 영혼에 생명이 흘러들어가는 것 같은 경험. 그리고 이제라도 저도 누군가에게 이 오래 참는 사랑을 베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이전에는 이런 고백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결심이었습니다. 그걸 실제로 이때 푸르니가 깼어요. 근데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사랑스럽고 너무 미안했고 그 아이의 칭얼댐을 견디는 제 마음의 힘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원하고 나서 아내가 저한테 제일 많이 한 말이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라는. 오늘 본문 말씀 4절에는 이 시련의 최종 목적이 나옵니다. 시련을 통해 인내가 자라는데 인내가 자라는 게 끝이 아닙니다. 이 시련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련을 통해 인내가 점점 자라면 마침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온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 그렇게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혹독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나도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가 점점 깨끗하고 단단하고 오래 참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이 있는 목사로 만드시려고 목사 안수를 받은 지 2-3달 되지 않은 그 시점에 이런 혹독한 시련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비단 저 한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함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할 영혼이 있고 세울 공동체가 있고 회복시키실 영역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사용하셔서 저를 연단하셨음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련을 당할 때 순전하고 충만하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와 타락으로 망가진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반드시 시험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자라게 하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시련 한복판에 있습니다. 각자의 시련의 내용은 다르지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시련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젖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비바람과 거센 추위를 견디고 활짝 피어난 꽃처럼 우리 모두 불같은 시련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시험을 당할 때 인내의 꽃을 피우고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